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후대의 뜰을 만들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복음 누리는 모습 그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님들이 예배 속에 있는 것, 선생님들이 예배 속에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교육입니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이제 한번 확인하는 날이 올 겁니다. 평생 예배 속에 있었던 사람과 예배 밖에 있었던 사람과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아마 실감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은혜 받고 나서 완전 예배에 사실은 올인했거든요. 모든 제 스케줄을 예배 속에다 맞추게 된 거예요. 목회자가 되기 전 청년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더니 하나님이 진짜 많은 응답과 은혜들을 주셨고, 앞으로 저는 더 큰 기대가 됩니다. 제 인생에 더 큰 기대가 돼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원래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인간만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는 동물을 사랑하자 그러는데 동물 사랑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동물 속에는 없습니다. 식물 속에도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인생이 생육하고, 복을 받은 인생이 번성하고, 복을 받은 인생이 땅을 정복하고, 복을 받은 인생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단은 이 원래 인간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짐승 이하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원래 인간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다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냐? 타락하게 됐잖아요. 타락한 인간. 그 타락한 인간. 자,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시작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압니까? 정치인들이 압니까? 재벌들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죽음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이 시작이 되었다. 자, 죽었어요. 자,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살 길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면 돼. 근데 이 세상에는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죽어야 되잖아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잖아요. 반면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죽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조건은 뭐가 없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아담의 피를 받으면 안 돼요. 아담의 DNA를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요. 아멘? 죄 없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 잉태하셨죠. 성령으로. 그 말은 뭡니까? 아담의 피를 한 방울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DNA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반대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뱀의 머리를 사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이 시간표가 되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놀라운 비밀이죠.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성경 66권을 다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없어요. 이거 가지고 성경 66권이 해석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성경 66권을 해석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교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사들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대의 뜰을 만들자 하잖아요. 교회 안에 후대의 뜰을 만들자. 그 다음에 현장에 교회의 뜰을 만들자. 그 다음에 다민족의 후대의 뜰을 만들자. 왜 후대의 뜰을 만든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미래입니다. 미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후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올학원의 이사장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장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다니까.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 그러잖아요. 존경할 마음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진짜 존경할 마음이 생긴 게 뭐냐면 이분이 16살 때 이 복음을 복음을 받은 거예요. 정확한 복음은 아니어 보니까 근데 하여튼 받았어. 그래가지고 16살 때부터 농촌 계몽운동을 하신 분이라니까. 18살 때 쌀 10가마니 해가지고 학교를 세운 분이요. 이분의 철학이 뭐냐면 자기 인생의 3분의 1은 교회에다가 헌신한다. 그리고 3분의 1은 교육사업에 헌신한다. 3분의 1은 사회사업에 헌신한다.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가 놀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입니다. 교육. 그 한 가지 앞에 복음이 전제되어 있고 교육이에요. 그래서 모슬렘이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 대상 1번으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률이 높아가지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대한민국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모슬렘이 선교 대상, 자기 모슬렘 선교 대상이 대한민국 1호요. 빨리 이 대한민국 보고 자기들 모슬렘을 심는 확산시키는 게 대한민국이다. 이거 딱 잡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예요? 전 세계 복음한다 이러건데. 자, 그래서 교회 안에 후대들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우리 교사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가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지구상에 주님이 이 땅에 세운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세워도 가정 무너졌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청와대를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셨다. 국회의사당을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셨다. 기업을 세우신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다. 학교를 세운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오늘 해보셔야 되냐면 공항에 왜 가죠? 공항에? 뭐 여러 가지 등등 말고 공항에 꼭 가야 될 이유 뭐예요? 한마디로
비행기 타기 위해서. 거기 뭐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거기 저기 돈 벌러 그 일터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공항 만들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비행기를 타야 된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는 기차역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공항에 가야 돼.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다음 병원을 왜 가죠? 여러분 전도하러 가지만 치료받으러 가잖아요. 병 들면 바로 병원에 가지. 교회 뭐하러 와야 돼요? 교회를 꼭 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도 비행기입니까? 인생의 답을 주는 게 교회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병원 만들어놓으면 병든 사람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공항 만들어놓으니까 비행기 탈 사람 공항에 올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세워놓으면 교회 올 수밖에 없어. 왜? 인생의 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교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전부 이곳에 모여들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플랫폼이에요. 등등 말고 꼭 와야 될 이유, 반드시 와야 될 이유, 이게 플랫폼이라니까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음부의 권세.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파수망대라고 그러잖아요. 파수망대. 자,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군대가 왜 필요하죠? 새마을 운동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 물난리 났을 때 필요합니까? 전쟁하는 사람들이 군대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주적이 뭔지를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의 정체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사탄의 이 마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귀신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도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탄은 뭐를 가장 건드리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상처. 이걸 가지고 치유 안 돼버리면요 평생을 공격해가지고 인생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과외 선생 죽인 그 자매가 23살 먹은 자매잖아요. 자기가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대상을 물색했는데 몇 명하고 접촉했다고요? 54명. 54번째 걸린 사람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흉기를 한 번 찔러도 사람 잘못하면 죽는데 100번이 넘게 찔렀대요. 그런데 경찰들이 조사를 딱 해보니까 어렸을 때 상처예요. 부모가 이혼하고 그 다음에 믿었던 아버지가 또 재혼해버리고, 그러니까 또 이제 제일 자기가 싫어하는 할머니하고 또 같이 산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죠. 이게 막 그 분노가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가지고 있다가 사단이 거기 건드리니까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아이들의 상태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 상태. 사단이 지금 우리 아이들의 어떤 부분을 공격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같이 영적 싸움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본인이 그 싸움을 하도록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영적 파수망대예요. 여러분, 파수망대 그냥 무슨 건물 하나 뚝 세워놓는 게 파수망대입니까? 자, 그러려면 얼마나 우리 랩런트들 후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분석 제대로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영적 안테나 아닙니까? 안테나.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라면 어디다 내놔도 괜찮아요. 유학을 가도 괜찮고 결혼을 해도 괜찮고 저 무인도에 갖다 놔도 괜찮아요.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포로로 잡혀가도 괜찮아요. 이런 우리 후대들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을 하지 않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도와줘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도와줘도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발판이 되고 배경이 되고 막 후연이 돼도 그래도 안 돼. 막 장학금을 줘도 안 돼. 여러분, 혼자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의 전부 인물들 아닙니까? 요셉.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 보좌하고 소통해 버린 거예요. 끝.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과 보좌하고 소통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안 죽으니까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누가 도와줄 사람 어디 있어요? 하나님하고만 소통되면 돼요. 하나님과만 소통되면 돼. 이 비밀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부모가 안 도와줘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도와줘도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자립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인이 되었다 이 말은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지 나이가 성인이 아니에요. 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영적인 안테나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보좌하고 24시간 소통해버리면 부모님이 안 도와줘도 괜찮다니까요. 재산 안 물려줘도 괜찮아요. 저도 재산 한 푼 받은 거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 재산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요, 형제들끼리 막 그 재산 좀 더 받으려고 막 전쟁을 하더라고. 보니까 전쟁을 해.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막. 그게 축복입니까? 그게. 여러분,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포로로 잡혀갔다니까요, 바벨론에.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기도하잖아요. 그것도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다른 신에 기도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어명이 떨어졌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아주 얼마나 평시에 이런 기도를 해왔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죽을 때까지 도와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빨리 혼자 살아남도록 만드는 거예요. 빨리. 아멘? 그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라.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우리 후대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교회 안에 후대의 뜰을 만들자는 거는 바로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그 초대교회가 잘했던 게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사실은 모이는 교회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다가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이렇게 했지만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그 우리 교사들은요, 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교회 일은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교회는 일주일이 7일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하루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연기해버리면 보름 돼버려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일날만 와서 거의 다 평일날 직장 다니고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 막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시잖아요. 교회 일은 7일 동안 하는 게 아니에요. 1일이요. 하루 주일 하루. 그러니까 교일은 일주일에 7일이 아니고 하루로 생각하고 딱 해야 된다니까요. 하루 미루면 보름 돼 버린다니까. 그냥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거 잘하는 교회가 앞으로 살아남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현장 이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평일 교회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평일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 현장에서 해야 되냐? 현장에서.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 그게 2000년 전에 마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다락방 운동 있잖아요. 2000년 전에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말씀 운동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라.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오는 아이들만 가르치고 또 집에 가서 끝, 이러면요 절대로 이 아이를 못 살립니다. 앞으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있잖아요. 한올 그 중고등학교 딱 들어가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200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중고등부 없는 줄 알았어. 세상에 한 학교에 갔더니 2000명 가량 있어. 아, 이게 바로 현장이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가 이제 우리 이사장님 자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사장. 이사장님이 힘이 있더라고요. 내가 5분에 학교 들어갈 테니까 교장, 교감, 교목 다 모아놓으라고. 진짜 5분에 딱 가더니 다 모여있어. 이렇게 말씀 운동을 펴다가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제자가 나오면 미션홈을 하세요. 여러분 집에 사시든지 집에서 상황이 안 되면 교회 사세요. 장소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집을 오픈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삶이잖아요. 삶. 미션홈은 삶이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한번 쓱 모여가지고 쓱 흩어져 버리면요, 그 사람 허물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장단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점만 보이지 뭐 다 감추고 있으니까 뭐 좋은 점만 보이지. 그러니까 치유해 줄 수가 없어요. 제대로 삶을 치유해 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딱 이 제자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같이 잠도 자고 밥도 먹어보고 대화도 해보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이거 안 하면 애들 못 살립니다. 교회 안 있는 아이들
이건 누가 못합니까 이거? 그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 밖에가 1000배, 10,000배 더 많은데. 코로나 3년 반 동안에 이 우리 한국 교단에서 통계 내놓은 게 주일학교 거의 50% 줄었다고 통계 나왔어요. 50%. 그럼 그 아이들이 지구를 떠난 거냐? 지구를 떠난 게 아니고 지구에 살아요 지금도. 교회를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전부 이 지역에 모아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지역에서 이 흑암 꺾는 이 지교 운동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지교 운동을 피해야 돼요. 지역의 흑암을 꺾는 이 지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후대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른도 마찬가지죠. 진짜 우리 선생님들 나는 진짜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교회 앞만 살피지 마시고 교회보다 진짜 100배, 1000배 많이 있는 현장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현장은 전부 지금 방치되어 있잖아요. 현장은 완전히 100%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된 아이들을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지금 살려내야 된단 말이죠.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센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레인보우 스쿨도 있잖아요. 레인보우 스쿨.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제 중직자들이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이거 굉장히 우리는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다민족 후대의 뜰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앞으로 시대 살릴 그런 일꾼들이 나오도록 제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237 서밋스쿨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37 서밋스쿨 유치부에도 DCK가 있고 또 초등 대안학교에도 지금 DCK가 있습니다. 후대의 뜰이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런 후대의 뜰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중직자들이나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우리 237 서밋스쿨을 아주 굉장히 마음 담고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보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안학교 지금 선생님 3분,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뭐 이렇게 사이드로 또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유치부 선생님들 3분. 하여튼 진짜 복이 터졌어요. 복이 터졌어 우리 아이들한테. 이게 제가 우리 선생님들 보니까요, 신앙 확실하고 언약 확실하고,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여러분 창세기 제가 강의를 교회에서 한두 번 했습니까?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제일 강의를 많이 하는 게 창세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 언약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언약가진 사람을 쓰셔. 더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가진 선생님과 언약 가진 렘넌트가 만나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후대들이 어디를 바라보도록 해야 되냐면 237을 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237을 품도록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계를 품도록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특히 이런 다민족들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굽 시대에 TCK 두 사람을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요셉과 모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한 거예요. TCK요, 다민족이요. 요셉, 모세. 바로 왕이 아니에요. 바로의 군대가 아니에요.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드신 거예요. 뭐 성경에 많이 있지만 여러분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과 세 청년들 있잖아요.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니까요. 다니엘과 세 청년들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역사를 다 바꿔놔 버린 거예요. 바벨론의 역사를 바꿔버렸다니까. 또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어떤 시대 사람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살던 사람 아닙니까? 이 두 사람 있잖아요. 모르드게, 에스더.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이 페르시아, 아세르 왕이 페르시아 왕이잖아요. 완전히 아세르 왕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왕에게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세계를 움직였다니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흩어진 자들. 이게 답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니까요. 로마의 군대가 아니요. 흩어진 자들이, 이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다민족 후대들이 세계를 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후대들을 만들고 현장의 후대들을 만들고 우리가 다민족 후대들을 만들어서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하자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우리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아닙니까? 뭐 한 번 연습하고 두 번째 태어나가지고 또 제대로 살고 뭐 이런 인생이 아니에요.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어디다 올인할 것입니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 후대 키우는 일에 올인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RTC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이제 우리 RTC 부지에 아마 인허가 과정이 마무리될 거라고 뭐 장로님들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어느 정도 여러분이 여기다 마음 담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후대들이 선생님 따라서 요 RTC에 마음을 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벽돌 한 장 마음에 담고 기도하도록, 여기에 땅 한 평 마음에 담고 기도하도록, 한 방 여기에 마음 담고 기도하도록, 한 기념관 마음 담고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정영희 목사님이 한 기념관 응답을 제일 빨리 받으셨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까 우리 RTC 건축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코로나 막 3년 반 동안 정신이 없이 막 지내다 보니까 여기에 마음이 많이 좀 다운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RTC가 언약으로 담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후대를 키우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살릴 후대를 차세대 선교사를 키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기다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을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헌신예배 후대의 뜰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후대의 뜰을 만들고 현장의 후대의 뜰을 만들고 다민족 후대의 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올인하는 교사들, 올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